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우리 사순절 금식 기도하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현 목사님에게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새로 단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단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단장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같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회도 주님같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도 주님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원주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말하기도 힘들고 또 노래하기도 힘든데, 우리 또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오르간이 또 전원이 안 들어와서 오늘은 오르간 없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또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또 계속 통독해 나갈 말씀은 욥기 이제 15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하게 될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이 욥기의 말씀들은 조금 우리가 보면서 좀 어렵기도 하지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는 일단 사실은 간단합니다. 앞부분에서 욥을 소개하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나오죠. 왜 이 욥에게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욥이 함께 대화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어때요? 논쟁이 됩니다. 논쟁. 근데 그 논쟁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의 이야기가 길게 됩니다. 그 논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결국은 욥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이 또 자신을 뉘우치며 낮추고 회개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욥이 전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누리면서 회복하게 된 말씀까지가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친구들과 긴 논쟁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랬죠. 한번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두 부류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 그 가지신 마음이 무엇일까? 여기에 보면 노하셨다.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2장 7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했어요. 자신을 뉘우쳤어요. 더 겸손히 낮추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길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지금 그 논쟁을 벌이고 있던 당사자들인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을 계속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을 내가 이제 들었는데 내가 화가 난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예. 자, 한번 그 이유를 먼저 함께 찾아봅니다. 자, 욥기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이 욥기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그 공의에 따라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신다. 이 공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 공식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화를 당한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잘 되고 복을 받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형통의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욥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부분에서 욥을 소개했다 그랬죠. 앞부분에서 욥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정말 욥은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께서 복을 울타리로 쳐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욥을, 그 모든 복을 욥에게서 뺏어 오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요? 그래서 이제 욥을 두고 과연 욥이 고난 당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가,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말처럼 욥이 고난을 받으면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가. 마치 시합과 같은 일이 욥을 두고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죠. 사탄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서 재산도, 자녀들 10명도 다 빼앗아 가고, 또 욥에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 악성 종기가 나서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방에 소문이 났어요.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욥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친구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서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2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소문을 듣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어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보니까 이 욥의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욥과 그 대화가 뭐가 되어졌어요? 논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그 공식, 죄를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재앙을 입은 자, 결국은 이런 재앙이 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하나님 앞에 범죄. 그러니까 그 공식을 가지고 지금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재앙이 임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다그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친구는요,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하고 비방하고 욥을 괴롭히고 욥을 아프게 하고 그 상처를 두고 또 더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상처를 크게 준 거예요. 자,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기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그러면서 막 너는 죄인이다. 너가 죄를 지었다. 너가 잘못했다. 계속 욥을 공격하니까 그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빌닷이라는 사람도 8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로 그대로 행하시는데 네가 지금 이런 재앙에 빠졌다, 모든 걸 다 잃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러겠는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이 다 죽었다? 왜 그렇겠는가? 죄 때문이다. 지금 욥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이 세 친구 말고 마지막에 또 한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4장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계속 저렇게 악인으로서 말을 한다. 그 말하는 걸 보면 그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이런 시험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듣는 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 시험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갈등, 신앙적인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친구들인 너희들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잣대로 어떻게 해요? 욥을 계속 재면서 판단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친구에게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 내가 노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못하다. 틀렸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의 말이 다 헛소리다. 헛소리. 결국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의 친구에게 노하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갔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정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린 것 갖고 지금 욥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그를 상처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빠진 사람,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겠다고 우리가 신방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찾아가서 이 세 친구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 그 수가 성 그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그의 그 영혼을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처럼 오히려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에이 기도하면 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들, 친구들의 말을 막 보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멘하고 막 액자에다 걸어놓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부적절하게 쓰여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한편에서는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런 정죄가 되는 거예요. 또는 한편에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왜요? 그도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지금 막혀 있어요. 열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도 오히려 더 답답해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기도 안 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금 그렇지 못했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황입니다. 더 알아가야 돼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번제를 드리는데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봅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만 사람 알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 8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욥은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기도했더니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욥을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름이 아니라 욥기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욥이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가 나와 있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가면 사탄의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사탄이 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경외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신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고백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 욥,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혀주셨을 때 욥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기도 하는 모습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욥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고난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까닭 없이 일어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그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까닭 없이, 아니 믿음을 잘 지켜갔는데 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근데 당하는 고난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해라. 근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고난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왕이
신상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살려두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도요, 욥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도, 아니 까닭 없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러나 욥은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된 그 이유들,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욥기의 말씀을 봉독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세 명의 친구, 또 욥의 그 말들 그리고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세 명의 친구들 왜 그랬는가? 또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 때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 크게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형통함의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친히 치료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엊그저께죠.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금요 심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9시에 지하 기도실에서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많이 참석하시면서 다시 우리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오후 예배 때 함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도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욥기 15장부터 42장까지 욥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때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벌이면서 우리가 헌금해 주셨는데 그 헌금하신 것을 이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만 원의 헌금이 모아졌어요. 예,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글로벌 비전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귀한 주일날 원주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씩 성도님이 금식하셔서 보내주신 금식 후원금이 현지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빨리 이거 전도를 해야지, 구제 사업보다 전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그 글로벌 비전과 같은 NGO 단체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앞으로 우리가 있을 전도를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의약품을 나눠주는 그런 활동들을 전초적으로 먼저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서 이 쌀을 한 부대씩 나눠주는데도 굉장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는 무조건 셧다운을 하고 통행을 금지시키고 차단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쌀을 나눠주러 예전처럼 갈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에 있었지만은 며칠씩 이렇게 길이 열릴 때 빨리 현지에 가서 쌀을 전달하고,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뭐 몇십 가정씩, 100가정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러한 또 제약들이 있어서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가정 이상 모임이 허락 안 되고 해서 정말 여러 군데서 비도 오고 이런 뭐 상황에서 여러 군데서 선교사님들이 전달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제 7월, 8월부터 이 쌀을 현지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텐데, 원주교회에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정확하게 쌀 포대에 이름을 이렇게 실어서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된 이 사순절 한 끼 금식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전의 역할을 해 나간다는 것을 귀하게 같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비전은 성결교회를 모태로 해서 시작한 NGO 단체로 15년 지난 이런 15년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전국에 20개 지역위원회를 조직하고 350개 정도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방에 있는 우리 정윤 목사님께서 일찍 이 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이 강원 지역위원회 대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원주교회를 오늘 방문하면서 더 그 일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같이 협력하면서 큰 주님의 사역의 목적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늘 나누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섬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잘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데 제가 늘 힘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소식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우민 성도님, 강미경 집사님, 권진아 집사님, 이렇게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네요. 우리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권진아 집사님, 네, 저 강미경 집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복된 진정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성기흥 집사님이 다치셔서 성지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신데 그 다치실 때 그 모습에 비해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지금 이제 치료 중이신데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 1, 2구역, 다음 주 3, 4구역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계신다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글로벌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